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은혜로 저희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은혜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의 품으로 함께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어 불러주신 하나님 아들 딸에게 들려주시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전에 주일을 맞을 때는 그 앞선 며칠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지 했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자기 겨울 같은 날씨로 한참 추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이 추워진 날씨 속에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몸도 마음도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을 경험하면서 겨울 날씨와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어떤 날씨와 같을까? 혹 겨울 같다라고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지금 우리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여러 가지 그 문제나 상황은 다양하게 다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치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어쩌면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 우리나라, 전 세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계절과 같다 생각되십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러 가지 적대적인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 오해와 도전, 선입견 이러한 것들 속에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추운 겨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었던 그 복음서 시절, 공생의 시대에 내가 만약 태어나서 함께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내가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상황은 너무 그때와 비교하면 초라하고 너무나 평범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으로 꼭 멀리 갈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07년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는 혹시 추억해 볼지 모릅니다. 1907년까지 그렇게 거슬러 갈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19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 우리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당시의 문화 느낌들을 돌아볼 때 그때에 비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무언가 많이 힘이 빠졌다든지 무언가 많이 힘겨움을 겪고 있다든지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쩌면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가담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지금 이 사도들의 선포를 들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믿게 된 이들이 찔림 속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알지 못하였지만 그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라.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놀라운 삶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초두를 열면서 처음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 죽음을 일찍이 어떻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었는지 계속 성경으로 확증하신 후에 이제 승천의 때가 찼습니다.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앞서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함 속에 곧 며칠 안에 임하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는데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간절하게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분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니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을 사모하라.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더 큰 중요한 전제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그 기도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동안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담대히 예수님의 승리를,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된 그들이 전한 복음을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으니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3,000명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펼쳐지겠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대로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과는 다른 뜻밖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에서 이제 성령을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못 되고 엉뚱하게 다른 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3,000명도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장면을 42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떡을 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교제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그룹과 소그룹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삶을 함께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여기 모인 3,000명보다 특별히 지식 수준이 더 뛰어나다든지 무언가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적인 무엇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가 3,000명을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본 것, 사도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 함께했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어떻게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는 멸시하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하다고 내세우는 이들이 멸시하고 내동댕이 쳐놓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종교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는지 이 예수님을 똑똑히 사도들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들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통한 우리의 어떻게 구세주가 되어 주셨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전수 받을 때에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삶에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한 바로 그 원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시공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이 3,000명의 사람도 예수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전수받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을 소그룹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또 서로 답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구나. 그 구체적인 것들을 바로 그 소그룹 안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서로 대화 나눈 것, 이것을 저는 되새긴다라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가르침 받은 것, 먹은 것, 소화한 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나의 영혼에 온전히 깊이 새겨지게 하는 것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고 되새기는 그 자리가 바로 증인되는 자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3,000명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는 정말로 놀랍고 폭발적이고 감격적인 신비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받고 그것을 함께 서로 새기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는 제자들을 향해 얼마나 깊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너희도 공생애 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이고 재수없게 왜 나와 함께 공생애 때 태어나지 못하고 2000년 뒤에 태어나서 훨씬 급 떨어지는, 훨씬 참 시시하고 힘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됐냐. 2000년 전에 나랑 함께 있었으면 훨씬 신앙적으로 강력한 것을 경험했을 텐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 또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이들, 또 그들의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이들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심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강렬히 원하셨습니다.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신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정말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서로 되새김질하는 그 공동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안하시고 기획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오셔서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시공을 뛰어넘어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것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예배 공동체, 말씀 양육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그리하여 나아가서 증인 공동체가 되는 이 우리 성도 공동체를 바로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고안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출범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전처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아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을 방법을 한번 토의해 봅시다 해서 열심히 궁리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교제 공동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고 계시는 놀라운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실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생애 때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다면 물론 너무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때에 또 그 뒤에 있는 이 초대교회 때에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07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80년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이 힘이 빠졌다고 느끼는 수많은 말이 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하신 것,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베풀고 주장하시는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시대도 예수 믿기에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서 당장 내 주변 이웃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리고 결국은 실제로 물리적인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혹독한 겨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겨울의 자리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펴주신 그 불꽃,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집의 문을 열고 우리 집으로 성령님 들어오십시오라고 모셔드린 것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 성령님을 모셔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 현관을 열고 모셔드렸는데 날마다 그냥 따로 각방 쓰면서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모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영혼에 이미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 내가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생하며 유리하던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생명 던져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 연수가 길어지면서 늘 쳇바퀴 돌듯이 경험하는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 늘 똑같은 예배 같고, 늘 똑같은 말씀 같고, 늘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성도들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혹 우리가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역사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밑에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이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는지,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온전히 서로 어떻게 마음을 열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결국은 이 예배 공동체, 말씀 양육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가 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인간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에 앞서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바칩니다.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에 답이 있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자리에, 다시 말해 오늘도 성령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복된 생명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 승천하시며 남겨진 제자들 저희들을 향하여 고안하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된 선물을 오늘 다시 한번 재발견합니다. 늘 반복되었기에 당연하고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이 예배 공동체의 자리가,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자리가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를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증인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던 것들,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잡하게 엉켜 있었던 모든 마음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된 능력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선물로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